5편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5편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금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표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 가운데서 우리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지할 대상은 없고, 의지해도 결국은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 모든 사정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 기도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을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 속에서 안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목회를 하면서 전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을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되어지는 기도 속에는 응답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에 와서 저녁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묵상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저와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성경의 원리는 이 본문에서 다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죠. 그런데 어려운 얘기죠.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요?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자, 여기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은 나와요.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기울이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은 모두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여긴 결국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는 바로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장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짧게 기도하든 장시간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도가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간절함이 배어 있어서 그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언제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응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 모습을 1절에서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말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내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침묵의 기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의 말을 기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함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윗은 목소리를 큰 목종을 돋구어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정으로, 말없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 기도나 통성 기도 얻은 게 낫느냐, 얻은 게 난 게 뭐가 낫고 뭐가 안 좋고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기도가 소위 말한다면 말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든지 침묵하는 기도든지 간에 그 안에는 그 기도 속에 속속히 간절함이 배어 흐르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영이 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응답받는 비결은 간절한 기도를 하라. 그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는 눈물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여 목총을 덮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 속에는 바로 뭐냐면 그 목총을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간절함이 배어 흐르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담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든 묵상 기도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의 그 표시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눈물이다. 그래서 다윗이 되기까지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통로다, 응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응답 받고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한 기도. 자,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내가 부르짖어 뭐라 그랬습니까?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냐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땅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라는 주기도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어떻게 하게 달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할 때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 다윗은 철두철미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왕, 통치하는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분을 절대적으로 겸손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고 있고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인정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겸손하는 이 망할 겸손은 결국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먹에 믿을 게 뭐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주먹, 내 물질, 내 건강 아무리 자랑해 보세요.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내 물질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호 풀어버리면 금방 굳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인정할 때 내 속에서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기도 속에는 속속히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서서 다른 사람들 뒤에서 잘 보이려고 해서 성전 맨 앞에 와서 서서 바로 뒷모습을 보이도록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이려고 따로 저 뒤에 있는 제수들, 다시 말하는 세린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따로 한적한 이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내용은 나라는, 주어가 나야. 주어가 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야.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했고 일주일에 10의 1조를 듣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기도냐? 교만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기도는 기도의 응답 알파 한 대 맞는 거예요. 절대 교만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입니다. 세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이에요. 세리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겠느냐? 바로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세리를 응답하시고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자기를 높일수록 기도의 응답은 멀어지고 자기를 낮출수록 기도의 응답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겸손한 길을 하나님이 기울여 주시고 그를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원리,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새벽의 기도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녁에 주께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여호와여 저녁에 시작. 여호와여 저녁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저녁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다.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항상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끝내는 것은 누구보다 복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께서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 새벽에 기도는 그날의 삶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을 닫는 그런 자물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뭐냐면 새벽 시간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영적인 맑은 영으로 흐르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맑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새벽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벽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늘 즐겁게 늘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언제 부활하셨어요? 저녁에 하셨어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러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혹시 새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의 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권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님이 왜 권사님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권사님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인데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로 안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새벽에 기도 안 하시는데 저녁에 기도하시겠냐는 거죠. 너무 많이 내가 찔렀나? 새벽에 기도 안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아요?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은이 동생은 언제 어떻게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6월 12일 날 거기에 살이 걸렸어요. 어쩌면 이게 통일이 앞당기느냐 아니면 폭탄이 떨어지느냐, 이 머리 우리 그 폭탄이 미국에서 북한을 떨어뜨리면 북한은 또 어디로 떨어뜨려요? 우리가 엄한데 우리한테 떨어뜨리는 게 우리 머리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각이 달려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는데 새벽 기도로 못 나오시면 어머니 기도회로 나오셔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머니 기도회도 안 나오시는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얻은 건가?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어디서 나온 그 용기일까요? 그러면 왜 권사님 되셨어요? 뭐 때문에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 능력 없어도 배불러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난 등 따뜻해요.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배짱 아닙니까? 이제는 다음 순서. 왜 구역장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나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계속 준비하는데 설교 한 편을, 미안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편의 설교를 잘 못하고 더듬는 설교일지라도요, 한 편의 설교를 내기 위해서는요, 수정을 15번 수정을 해요. 원고를.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 노래를 할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냐고 말하겠어요? 이걸 노래를 할까? 너무 자주 부르면 성도님들이 노래방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에 잠들어서요, 설교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딱 마무리하고 나서 그것도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수정을 해요. 어제 토요일 날이 가장 힘들잖아요. 혈압이, 밑에 혈압이 1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여러분, 한 편의 설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단에 여기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의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영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 응답의 삶,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슬기롭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은 무슨 힘으로 가능합니까? 기도의 힘을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구역장님들이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왜 그 아울 기도를 안 나오셔요? 주일날 10시에 아울 기도가 있는데, 아울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왜 아울 기도회를 다 나오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되면서 우리가 이 모델, 사회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왜 직분을 받았냐면, 교회의 초신자들이나 기본 평신도들에게 샘플이 되라는 거죠. 샘플, 그리스도의 샘플.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샘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목사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샘플이 안 되기 때문에. 샘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나는 평택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 목사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밀기에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그만큼 한국의 교회는 정말 물론 의도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가릴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면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편안하다, 지금 잘 되고 있다, 부흥되고 있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최고 분위기 좋은 데예요. 부흥되고 최고 좋은 분위기 있는데, 요때 우리가 자만하고 잠깐 우리가 잠대 도취되어 있으면 언제 시험이 오는지 몰라.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서리 집사님들은 왜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리 집사님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될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은혜의 축복의 꽃이 언제냐면, 물론 주일 낮 예배도 되지만 금요 기도회거든요. 계속 뭐라고 그러니까 인상도 안 좋고 막 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예. 새벽기도 안 되면 다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새벽기도가 안 되면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자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도 나도 얘기 나오지만 저도 이 간이 안 좋으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이제 저녁기도 아침에 나오면 한 30분, 저녁에 와서 30분,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있으면 늦게까지 설회실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목회 사명 목회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2가지 믿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해서요. 자,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손 들지 말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믿음. 한 명도 없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은 잘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서 금요 기도에 한 80명 정도 나와요. 놀라지도 않네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근데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기도할 때 3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10가지 중에서 7가지 남았어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그 다음에 겸손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하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라. 청년들 직장 갈 때 새벽 기도하고 가. 나 잠이 많았어요. 철이 봐, 철이. 365일 내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저런 신랑감 누가 만나는지 참 복받을 신랑감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 철이 형제 보면 나 대놓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핵 칭찬이에요. 안 빠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 빠져. 나는 빠지는데 안 빠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4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 보겠습니다. 후반절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바라리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떤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한참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한참 기도하고 놀래고 있다가, 그리고 나 기도하면 내가 뭔 기도했지? 그리고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신랑감 신부감 얼굴 보고 그거 선택하지 말어. 얼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얼굴 지우면 없어져. 입히면 이뻐지고. 근데 앞으로 가정을 결혼할 거잖아. 처녀로 죽을 거야? 네? 결혼할 거지? 경학이 형제 결혼할 거죠? 결혼할 때 결혼의 대상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냥 나는 30 나는 그걸 원해. 외모 지상주의에서 그걸 고르면 안 돼. 30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신랑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둘째, 성실한 신랑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셋째, 안정된 직장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넷째, 성격이 보편적으로 무난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다섯째, 나는 키 안 봅니다. 네? 그리고 세밀하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한 대로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사모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첫째 유치원 교사 만나게.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유치원 교사 월급도 얼마 안 되더만요. 하나님, 유치원 교사 만들었다. 그리고 또 반주자, 앞으로 교회 목회하려면 반주가 있으니 반주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반죽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 막 세밀하게 막 기도했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한 게 하나 안 맞았어요. 하나님, 이 양 반주를 할 바에는 노래도 잘하는 분 만나게 해달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쳤더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노래 잘하는 분 그 기도 안 했더니 그거 생각 안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한 것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기도했지? 그리고 집에 갈 때 아무것도 그냥 백지 상태 속에서 가는 거예요, 또. 그럼 도대체 뭔 기도한 거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아까 말했지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바라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이걸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10개인데 5개만 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는요, 요거 중요해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응답받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4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히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새벽에 기도하라. 새벽에 안 되면, 아침 안 되면 저녁이라도 정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를 멀리하라. 경건의 연습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건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응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응답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5가지 이 원리가 이 안에, 다윗이 응답받은 이 원리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 기도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 목동 출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건 바로 어디에? 겸손과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갖지 않았던 직분이나 남다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인데, 특권은 그만큼 의무도 따른다. 그 의무는 억지로라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만 내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흉내만 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어머니 기도회, 정말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로 오라는 말은 아니야. 꼭 가기 전에 예배당으로 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꼭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머리에 박하사탕 같은 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